아멘, 아멘. 주일날 저녁에 아내하고 그날 선포되었던 말씀을 놓고 교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설교는 다 좋은데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설교는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 길기까지 했다.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달게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설교는 역시 어려운데 좀 짧습니다. 좀 짧게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많이 짧진 않을 것이고요. 조금 조금 짧을 겁니다. 조금.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터에서 갈등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말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기보다는 우리 죄인들의 그 전형적인 특성처럼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언제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참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표현조차도 문제를 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다 과거의 개념 아니냐. 심지어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의 성이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간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미국에서 어떤 한 주에서 이게 통과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권에 보게 되어지면 남성은 메일, 그다음에 여성은 피메일 하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X라고 표현을 해서 인터섹스, 간성을 표현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X라고 쓰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걸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과거 세대와 남성과 여성의 동등과 평등을 이때까지 그 가운데 속에 차별을 느꼈던 그 여성들에 의하여 지극히 강조되어지는 세대의 차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말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심히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염려가 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냥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논쟁이 참 많은 본문이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남성됨과 여성됨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다뤄내고 있을까?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개념을 볼 수 있을까?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그 성경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관점을 해석해낼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성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기대와 요청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깨끗한 손, 그러니까 구별되고 성결한 삶,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삶의 전 영역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남성들의 그림, 그게 바로 성경이 기대하는 남성들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분들께 권면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분주해서 시간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기도 생활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 1토와 3토로 나아가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지요. 기도가 없는 구별되고 성결한 삶이 가능하지가 않고, 1토와 3토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꺼려지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9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보면 대부분이 여성들이지요. 얼마나 남성들이 기도를 안 하면 오늘 본문에 꼭 집어서 너희 남성들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에 몇 번이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가? 일상의 습관적인 기도 말고 나는 1년에 몇 번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과연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기억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나는 일하고 기도는 내 아내가 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각처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처지가 되지 않는 남성들 역시 각처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남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일 텐데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가며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는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그 모든 지킴과 수와 헛된 줄로 알고 반드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남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고 바른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촉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욱 빈번하게 들어가는 우리 교회 남성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아멘. 이 구절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흐뭇하게 아멘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지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가꾸려고 하기보다는 옷은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것이고, 금과 진주와 같은 귀금속이나 따은 머리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는 것을 성경이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 것처럼 너무나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이 투영되어 있는 장신구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지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성도의 아름다운 내면이 잘 묻어나오도록,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시작된 내 내면의 변화가 내 외면의 변화에도 잘 드러나도록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내면에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이런저런 옷을 입고 이런저런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끝없이 외모만 아름답고 근사하게 꾸미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경향성,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선행으로 드러내면서 예수 믿는 여성 성도들의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외면은 어때도 좋다, 이런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에 묻어나도록 우리 여성 성도님들 꼭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말 문구 하나, 표현 하나 얼마나 신경 쓰면서 원고를 그렇게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주석들 다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해석해 놓은 것, 그리고 설교해 놓은 것 많이 참조했지만 어떤 것들은 마음 가운데 도무지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들인데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구절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불편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꽤나 흐뭇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봐야 된다. 불편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흐뭇한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이 구절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나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음을 다 비워놓고 한번 이 말씀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성 성도님들께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함으로 배워야 된다. 조용함으로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되는 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권면은 순종하라. 그것도 일체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남성 성도들을 주관하려고 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일체 순종하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성도들 향한 요청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본문은 아주 오랫동안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할 때 사용되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백석교단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요,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합동교단이나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합신교단이나 부산과 천안에 있는 고신교단은요, 여전히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전도사로서 사역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인 사역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교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성들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것저것을 예로 들면서 여성 안수를 금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합하게 되어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거기 나오는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시대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얘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들은 그 문화, 그 시대, 그 사회상 이런 것들에 감안해 놓고 그 구절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문맥을 봐야 되는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맥을 봐도 그 가운데 속에 의구심이 생기면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 본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놔둬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피력하기 위하여 때로는 문자 그대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대의 문화의 상황에서 보기도 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정말 문맥 안에서 보려고 하고 성경 전체를 보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성경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은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할 땐 내려놓는 것이고 문의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고 이런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이지 목회자인 설교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을 풀어갈 텐데 여러분 오재호 목사가 지금 해석하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말할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해석하기 위하여 참 많은 본문들을 받고 그 가운데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경청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맥락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해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을 놓고서도요 성경은 오늘 본문과 일관되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먼저 남편들이 권면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 역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불편한 표현들이 등장하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논조를 권면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일체 순종하라. 아무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들려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권위를 행사하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은 1차적으로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여성들은 범사에 복종하고 일체 순종해야 된다. 남성들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남성들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에, 여성들은 그 남편의 권위를 따라 조용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는 일관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아멘이 안 나오고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구절들 안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속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미 내 생각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개념들 때문에 이런 권면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가볍게 해석하고 적용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일체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인 개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종은 보통 누가 하는 것이지요? 약한 사람, 못한 사람, 낮은 사람이 강한 사람,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을 순종, 복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은 남성 성도들에게 일체 순종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을 마치 여성들을 하대하거나 하등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창조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그 가치와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가치롭고 귀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차별하거나 우월과 열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 조금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신분과 지위와 존귀와 가치에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여성을 하등하거나 아니면 차별에 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속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도 여성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따진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면서 모두를 대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름이 있다. 질서가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런 점이요. 남성과 여성의 다름과 질서를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동등한데 전혀 차별이 없는데 질서와 그리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부부를 가리켜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틀림없이 남편과 아내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몸으로 남편과 아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남편에게는 권위를 부여하고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다름과 질서를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비한 존재의 방식이 바로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한 존재의 방식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아닙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의 범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다 동일하지요. 그 어디에도 우열이나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것도 범사에 일체 복종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인 남편과 아내가 부부라는 그 신비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안에 우열이나 높낮이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지만 다름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가 심어놓은 어떤 일반적인 개념, 그것으로 가정과 교회를 구성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예요. 복종하셨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냥 들으면서 불편해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동등하신데 그 어떤 그분의 능력이나 권세나 영광에 조금도 차별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삼위로 여러분 그 가운데 차이가 있고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동등하셔요. 그 안에 너무나 신비한 다름이 있고 조화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차이가 없으셔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그 부부의 그 한 몸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가운데 다름과 차이와 질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을 주시고 여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아닙니까?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너무나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성경은 변함없이 남성과 여성의 다름이 있고 그 다름에는 다른 역할의 부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열등하고 하등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이 세상과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다른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비록 발을 밟고 살고가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어설프게 볼 때는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보란 듯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낮아져서 내가 열등하거나 하등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늘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실제로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등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혀 다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그 본문들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각으로 오늘 같은 본문을 보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보다 열등하고 하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동등하지만 때로는 우월한 것들도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질서, 은혜를 경험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먼저 본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서 나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자발적인 순종,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전혀 다른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개념의 그 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한 절대자인 거예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운명과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능한 전체자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해코지 안 당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능한 절대자의 기분에 따라 자신들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신이 뭘 원하기만 하면 벌벌벌 떠면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죠.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내 신상에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한 절대자, 전능한 주관자가 틀림없지만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지요. 자기 죄로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절대자로 우리 인생들의 운명과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앞에 절절절 떨면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으로 성경이 묘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전능한 힘과 창조주와 주관주로서의 권위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성경이 묘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복종을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인생들을 쫙 무서에 밀어붙인 다음에 너 이렇게 안 살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온전히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여준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그 우리들의 절절한 자발적인 순종들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가 무서워서 그분께 합당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하고 진실한 사랑에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그걸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물 하나를 드려도 억지로 해코지 당할까봐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재물들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마음이 너는 어떻게 되어지는 게 마음은 하나도 없느냐? 재물만 가지고 오면 내가 넙죽너서 받느냐?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얘들아 저기 성문 좀 닫아봐라. 저렇게 마음 안 당해는 재물 좀 못 가져오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항상 내주신 것에 정말 합당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서 예물을 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했지 무서워서 드리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남성들의 권위와 여성들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힘의 격차에서 나오는 권위와 순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게 남성 성도들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 그게 여성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와 순종을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이 남성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는 권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압제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돌보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며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을 가지고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살리고 아내를 복되게 하는 권위, 그 그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남성들이요 자기 방식으로만 그 권위를 사용해 온 것이지요. 남성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그 가운데 속에 남성 입장으로 이 말씀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기 중심성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라는 왜곡된 개념대로 그 권위를 사용해 온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권위가 아니라 살려내고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권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권위를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요 아들이 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 삼촌이 없었으면 제가 4대 독자 5대 독자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미역국도 제대로 안 끓여줬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들인 저를 낳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제 뒤로 동생을 또 낳으셨는데 또 딸. 오늘날과 같이 아들을 선호하던 그 시대에 저는 외아들로 컸습니다.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집안일을 정말 한 번도 안 해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또 강하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다 하시는 거 그런 거 보고 제가 안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상태에서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집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내의 일인 줄만 알고 그냥 산 것이지요. 저 역시도 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나름대로 할 말은 늘 있었지만 제 아내 역시 교회에서는 사모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는 새 아이를 돌보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당연히 저도 미안하지요.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좀 생기게 되었으면 정말 어쩌다가 한번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쓰레기 한번 버리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속으로 생각해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은 내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그거 한번 하고 마음이 뿌듯해서 의기양양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미안하고 어리석고 오해하면서 참 오랜 세월 20년이 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회개도 많이 하고 다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좀 노릇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할 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해 놓으시고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지요? 그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름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우리가 너무나 귀한 선물로 남편과 아내를 받아서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 테두리를 깨뜨려 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끝없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남편과 아내가 나보다 더 복되기를, 나보다 더 존귀해지기를, 나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늘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성의 독특함, 여성의 독특함을 가지고 서로를 복되게 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역시도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 가운데, 그런 문화들 가운데 속에 그런 것이 몸에 배어서 나는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아내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법을 바꾼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과 동등함이 세워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차이와 역할과 질서를 제대로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존재 방식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회 안에서는 남성 성도들과 여성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체상 동등하시고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조금도 차이가 없으시지만 그 가운데 다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질서가 있는 너무나도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됨과 연합과 동역을 이루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답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과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 다른 생각을 말하실 분이 있으시면 성경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다른 논조를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십시오. 전 응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게 오늘 성경 해석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제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논의할 그런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이 성경의 해석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흐뭇해하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하시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안전하게 오늘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져왔던 개념대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개념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했던 다른 신학자들과 다른 목사님들의 그 해석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찾은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내 중심성,
그리고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 마음이 중심에 딱 있어서 자료를 찾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도 성경 구절 하나 두 개가 나를 복되게 하는 개념 안에서의 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복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몸된 지체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삼토와 일터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해 가면서 절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과 의지까지 구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꼭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한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전통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보려고 하고,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반하여 저항하며 성경을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빗대어서 그 말씀 보게 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합하여 말씀들을 보며 그 가운데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은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하게 해석해 줄 때까지 의구심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잠시 유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